당신이 꿈꿔왔던 문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일자리, 간절히 바라던 그 관계, 마음 깊이 소망했던 그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은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이 문을 닫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실망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기도가 헛된 것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진짜 이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닫힌 문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향한 더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얕은 이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조를 때 사랑하는 부모는 때때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순간 부모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부모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답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일자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기회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의도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신 것은 더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을 허락하셨다면 유럽은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니다는 더 큰 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배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현재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교통관제사가 비행기를 더 안전한 항로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항로를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종사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계획된 항로가 거부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관제사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의 위치, 날씨 상황, 공항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순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과정에는 고난과 실망이 포함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정제되어야 합니다. 불은 금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금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불이 없다면 금은 여전히 불순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닫힌 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제시킵니다. 우리의 이기심, 교만, 조급함, 불신앙 등이 제거되고 대신 사랑, 겸손, 인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순간 요셉에게는 수많은 문들이 닫혔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문, 자유롭게 살 문, 즉시 꿈을 이룰 문 등이 모두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들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관리 능력을 배웠고 감옥에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왕궁에 들어갔다면 그는 이집트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먼저 그의 성품을 빚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닫힌 문들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탄한 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얕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보조적인 존재로 여기며 정말 어려울 때만 찾는 비상용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토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난을 통해서만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경험하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혜로우심, 사랑하심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문들이 그에게 닫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 문, 가족과 함께할 문, 정상적인 삶을 살 문 등이 모두 닫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같은 위대한 고백들이 바로 고난 중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왕이 되었다면 그는 이런 깊은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어려움이 그의 신앙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시 왕좌를 주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를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가지 길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며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이집트의 권력을 이용해 동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첫 번째 계획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권력자로서 동족을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교만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려던 길을 막으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진정한 구원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 후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우리가 꿈꾸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새로운 길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력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토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닫힌 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급한 것이 하나님께는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넷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닫힌 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닫힌 문을 저주로 보는 대신 축복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실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기대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즉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떼어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셨다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다친 문의 아픔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대 4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다친 문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감, 좌절감, 혼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토저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 중 하나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에게는 수많은 문들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닫힌 문들은 실제로는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녀를 통해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가 고아가 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왕궁에 들어갈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유대 민족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 큰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한 청년이 의대에 진학하려 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의대의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더 중요한 사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꿈꾸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지만 대신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회사가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어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형성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대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토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위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닫힌 문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닫힌 문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성도들과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답을 원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다친 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오해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닫으신 것처럼 보였던 문들은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실패를 통해 성공을, 고난을 통해 영광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닫힌 문들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실망과 좌절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닫힌 문 앞에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다는 더 큰 예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는 대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대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토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주님이 제 삶에서 문을 닫으실 때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을 기대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